아마 교회를 몇 년, 수년 다니신 성도님들은 라디오나 복음방송이나 또 책이나 또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기독교 신문 이런 데서 이 단어를 한 번은 적어도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개혁. 근데 이 개혁이라는 한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reformation. 그러면은 영어로는 좀 쉬운 게 reformation 할 때 리라는 말은 again, 다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하다 할 때 영어로 뭐라 하죠? reborn. 커피숍도 reborn이란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gain, 다시. 그래서 개혁이란 단어를 영어로 좀 이해하려고 하면은 reformation, again, 다시 formation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말은 한자는 어렵습니다. 개혁.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또 자기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우리 승리장로교 담임 목사는 제임스 목사는 웨스민스터 신학교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근데 이런 말을 뭐 해도 신학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theology, study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다 쉽게. 근데 개혁주의, 개혁 이런 기독교 용어들이 많이 한 번은 다 접해보셨을 텐데 개혁이란 한국말 이 한자 뜻이 뭔가 저는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인터넷에 보니까 가죽을 고치고 바꾼다는 뜻이다. 근데 이것도 더 헷갈려요. 무슨 가죽을 고치고 바꾼다는 이 의미가 뭘까? 자세히 읽어봤더니 고대의 가죽은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의 계급과 신분을 나타냈다. 그래서 가죽옷을 바꾸면 다른 계급, 다른 신분이 되는 것이다. 요거까지는 제가 좀 읽다 보니까 맞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우리가 마귀 사탄의 자식으로서 죄인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해받아서 의인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신분 변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모든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가죽옷을 바꾸면 다른 계급 신분이 되는 것을 고대에는 의미했구나. 그래서 의식이나 신분이 바뀌었듯이 의식이나 가치관을 바꾸고 잘못된 버릇이나 낡은 사고방식을 바꾸어 조직,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좀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가죽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가죽옷하고 이 가죽옷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멕시코 막 선교할 때 여러분들이 낡은 옷을 가져오면은 저기 성가대원실 그 조그만 방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걸 하루는 다 정리하다가 가죽 바지가 있길래 입어봤는데 또 제가 그때 허리가 얇았으니까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여집사님 옷을 제가 대학교 때 계속 여자 옷을 입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 이 개혁이라는 의미가 한자로 가죽을 고치고 바꾼다. 가죽옷을 입어서 신분이 다른 신분 바뀌었듯이 우리의 의식, 예를 들자면 가치관이 바뀌었다 할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순간적인 가치관, 아까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찬양했는데 주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그 사랑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면서 친구와 주님과 함께 그러면 세상 것들이 다 맛이 없어져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것들 쾌락들 즐기던 거 맛이 없어지니까 다 버리고 자꾸만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닮아가는 거예요. 의식과 가치관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 뜯어 고치듯이 교회로 말하자면
리모델링 하듯이 개혁은 다 뜯어고쳐서 다 개혁, 다 바꾸고 다 바꾸는 겁니다. 왜? 예수 믿고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사람 됐잖아요. 리본, 다시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중생했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자꾸만 개혁을 외치는가? 아직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습관들, 죄악된 가치관, 의식, 세상 것들을 아직도 좋아하고 욕심과 탐심과 세상 것들 쾌락을 아직도 좋아하고 이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 말씀들 묵상하다가 이 영적 전쟁은 뭐 마귀 사탄 뭐 세상의 유혹들 죄악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싸워 승리하는 것. 그런데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접할 때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마귀 사탄이 들게 하는 생각들, 감정들 막 이런 거다. 이거를 말씀과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오늘 이 종교 개혁일 리포메이션 데이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 크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종교 개혁에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나 그 많은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는가? 왜 뜯어고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셨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부터 해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당회가 오직 말씀 중심된 당회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가 뭐냐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말씀의 권위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고 내가 가정의 남편이니까 당신 아내나 자식들한테 나한테 복종해.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권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두 가지 명제 중에 첫 번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이것이 원리고 종교개혁의 원리고 종교개혁의 방법은 두 번째 명제가 뭐냐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끊임없이 고치고 뜯어고치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제가 종교 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고 크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종교 개혁의 5대 정신, 5대 원리, 우리가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천척 타락 이런 거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 개혁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두 가지 명제 외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5가지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정신이 아주 핵심입니다. 이것이 신앙 우리의 교회 공동체 승리장로교회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때까지 이 5가지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이 원리대로 살면서 우리 교회 젊은 후세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 5가지 정신이 뭐냐면 첫째로 오직 말씀. 이 5가지 정신을 솔라, 오직이란 말로 only로 시작하는데 첫째는 오직 말씀. 이것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최종 권위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 직장, 인간관계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결국은 오직 말씀으로 다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말씀의 권위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특별히 우리 승리장로교회 주님이 세우실 때
유일한 권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가 진정 개혁주의 교회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개혁 정신은 오직 은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착한 일과 구제와 봉사와 이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 친구를 만났는데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든 구원의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 9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개혁 정신은 오직 믿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원로 목사님 비유적으로 믿음이란 손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칭의, justification. 이 칭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의롭다고 법정 용어입니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완전한 의인이 돼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의롭다 법정으로 칭해 주시는 것.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죄를 짓는 예습관이 있지만 의롭다 칭해 주셨다.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셨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네 번째 개혁 정신은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간략하게 성경 구절로 설명하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 플러리스틱 소사이티라 그래서 뭐 예수 믿어도 좋고 석가모니 믿어도 좋고 뭐 알라를 믿어도 좋고 뭐 모든 여러 이렇게 다원주의가 범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면 설득이 안 됩니다. 나는 딴 종교도 믿어보고 딴 종교도 막 혼합주의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더하기 다른 신이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개혁 정신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변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죠. 영화롭게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다섯 가지 개혁 정신과 두 가지 개혁 명제를 생각할 때 우리 성립교회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에게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부족한 목사인지라 사과드릴 수밖에 없는 자인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열정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 한 가지라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뭐 막 신방하고 막 전화하고 막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해야지 제가 가고 이럴 때가 많은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열정이랄까 즐거움이랄까 주신 마음 달란트랄까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음식 말씀을 잘 먹이고 싶어요. 음식을 잘 준비해서. 근데 이제 식탁을 차려놨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 토요 새벽기도 끝나고 고린도후서 5장 7절과 민수기 13장 14장 중심으로 큐티 말씀을 8페이지나 썼습니다. 여러분들 카톡이랑 이메일 다 보내야 되는데 보통 목사님 길어서 읽기도 싫어요. 저 같아도 읽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의 영적 음식 말씀, 오직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경험할 때는 이 개혁의 5가지 정신과 개혁의 2가지 명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목사부터 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되어 나가고 될 때에 우리 승리교회가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서 참 말씀 중심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1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참 어느 전도대상자 친구를 만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장로님께서도 대표기도 했지만 고 김동윤 집사님의 둘째 딸인 신정 사모님의 둘째 딸 세라, 손녀딸이죠. 이렇게 선교지에서 갑자기 이제 저렇게 혼수 상태에 있어서 싱가폴로 이제 이베큐에이션 팀이 의사 다 간호사에서 비행기 타고 가고 부모님도 아마 17시간 비행기 타고 지금 가서 만났는데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72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마 싱가포르 시간으로는 어저께 밤이 72시간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그 자식을 바라볼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첫째 아기가 떠나고 나서 이제 딜런 예리 예언이가 커서 여기 사나모니카하고 불적길로 올라가서 LA 칠드런 하스피어 병원을 보여주려고 건물 밖에서 여기 너희 누나와 언니가 있었다. 근데 제 아내가 같이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애들만 데리고 제가 갔어요. 어미의 심정이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떠났을 때의 그 트라우마라 할까 그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터졌을 때 그 반응하는 가족 식구들. 근데 가족 식구뿐만 아니라 제가 어저께 아내가 없어서 아이들이 다 왔어요 집에. 야, 그거 참 아내가 좀 집에 떠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딜런 처음에 캐리스부터 만나고 딜런 예리 3명을 1대1로 다 대화했어요. 근데 보니까 다들 힘들어해요. 왜? 자기 사촌이 저렇게 소식을 듣고 다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도 할로윈 압사로 인해서 다들 유가족이 이 칸슬링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전체 아는 사람들이 다 충격 속에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 자식이 50일 동안 죽어갈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매일 가서 바라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 사랑하시면
엄청나게 부르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집을 가야 되니까 밤늦게라도 차 안에서 Under the Shadowing, 아까 우리가 찬송가 드린 그 오 놀라운 구세주 후렴의 하반에 보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독수리 날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덮어주셔서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이 정도로 안전하고 완전한 보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이런 위기를 접할 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나의 연약함을,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절망이 될 정도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그때서야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서 눈물로 간구 통곡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앞뒤로 같이 가요. 내가 뼈저리게 연약함을, 무기력함을 못 느끼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찾습니다. 의지, 능력 안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한 네 번째 내용,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현대인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여러분, 자녀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부모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자실에 코마 상태에 있다 할 때 매일마다 병원을 방문하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양로원에 막 계속 방문할 때 저도 그냥 덩달아 장물사모님, 박현희 권사님 보면서 막 우울해지고 그냥 혼자 울고. 쉽지 않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호스피스 있는 분들 찾아뵙는가. 그러나 이러한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모든 호수와 모든 이런 거 다 모니터를 보면서 매일 방문할 때마다 어떻게 이 성경 1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딘다. 현대인의 성경. 그런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기쁨으로 견뎌냅니까? 슬픈데, 마음이 아픈데.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도 견뎌내게 기도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는 불가능합니다. 왜? 계속 병원에 중환자실에 호수 꽂고 있는 거 볼 때마다 우울해지고 눈물 나고 괴롭고 죄책감 들고, 아버지로서 죄책감 드는 게 더 괴로운 겁니다. 나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내용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상반절에 현대인의 성경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기쁨으로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참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뭐예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제 사촌동생 부부가 강해지면 기쁨으로 참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사의 죽음을 다 접했을 때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픕니까?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이라고 그랬는데 개역개정에는 그의 영광의 힘, 하나님의 영광의 힘, 아니 그냥 하나님의 힘하지 왜 사도 바울은 또 영광의 힘이라고 그랬을까?
이게 아까 우리 개혁 정신의 다섯 번째가 뭐라 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조카가 저렇게 쓰러져 있는 거 보고 생각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멀리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었어요. 병든 거 알고 계세요. 뭐 사람을 안 보내도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11장 4절에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거기도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니 생사의 갈림길에 있고 또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일부러 늦게 이틀 동안 더 있다가 늦게 가셨어요. 잠들었다 죽은 줄 아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런 성경 예를 우리가 들을 때 이거를 22세기에 내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중환자실에 호스피스에 산소호흡기 다 꽂고 있는 걸 매일 방문하면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4절이나 이런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적용이 되십니까? 어떤 성령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이 뭘까? 죽을 뻔하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나사로처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그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첫째 아기 때. 근데 제 아기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사랑하는 사람들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을 부모를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모르겠다는 의미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건 우리의 주권, 우리가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타치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타치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로마서 12장 2절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뭐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적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생사의 갈림길에 내 사랑하는 식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도 선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다 선한데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입니까? 위기가.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면 사탄의 시험에 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고 악하시다. 이렇게 시험 듭니까?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저께 캐리스하고 대화하는데 원래 그 세라 조카의 그 막내 동생 페이트하고 또 제 암투병하는 사촌 동생의 첫째 딸하고 3명이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 지금 제 조카가 저렇게 싱가포르에 ICU에 있으니까 그 막내 여동생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캐리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두려워서 인정하게 되면 막 너무 아프니까. 이런 상태구나. 그 다음에 이제 딜런하고 얘기했어요. 밤늦게 와서 얘기하니까 어저께 기도 모임 끝나고 얘기했는데 야, 너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너 세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얘도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죠. 근데 딜런하고는 얘기하다가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why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딜런 아빠도 첫째 아기 너 누나 죽어갈 때 왜라는 질문 던졌는데 답이 없고 어떻게 how 애가 이렇게 됐는가 횡격막이 없는가 뭐 장인어른 산부인과 의사신데 제 아내도 생물학 공부했는데 모르고 what i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what is God's will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 제일 중요한 거는 딜러나 who is my God 내 하나님은 누구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해라. 그리고 이제 대화를 끝났어요. 근데 올라오다가 예리방에 가니까 불이 켜있고 열려있길래 딱 가니까 애가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눈 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베개가 다 젖어 있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등 쓰다듬으면서 아이 오케이 왜 그래 여러 가지
그래서 또 대화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의 상처, 아픔, 고통, 질병, 위기가 오면요, 한 가족이니까 같이 아파하는 거죠. 교회 식구도 마찬가지죠. 우리 박천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2년 넘게 호수에 위에 꽂고 그 계시는 모습, 갈 때마다 뭐 주무시고 계셨지만 거의 장갑 손에 끼고, 왜냐면 긁으니까 자꾸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참 견디기 힘듭니다.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오늘 골로새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한 이 기도,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 슬픈데, 힘든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는 충분히 넉넉히 이기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이 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묵상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건데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크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은 뭐냐?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 그걸 통해 우리가 모든 능력을 받아서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 그 영광스러운 힘이 뭐냐? 에베소서 1장 19절에는 강한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크신 능력, 이렇게 다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권능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의 힘, 크신 능력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크신 하나님의 권능, 영광스러운 능력이래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이 뭐라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그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은 살아서 숨을 쉬었지만, 성경은 뭐라 하죠? 너희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사탄의 자식이었을 때는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Spiritually dead. 여러분, 예수 믿다가 육신이 죽는 게 더 슬프고 힘듭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영적으로 죽었는데 육신이 살아있는 게 더 슬프고 더 힘든 겁니까? 이 질문 던지면 다들 여러분들 이런 질문 안 던져보셨을 텐데, 만일에 던져보셨다면 제 사촌동생, 암투병 오는 사촌동생 심순 사모님, 여기저기 좀 암투병, 또 우리 김은희 사님, 이서우 사님 그 형수님은 저는 그분 얘기 화요일날 어머님 통해서 기도 모임 때 듣고 오히려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의 보배로운 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영적으로 중생 거듭나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을 이미 경험해서 거듭난 중생한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그게 오히려 육신이 살고 영적으로 죽어서 예수 안 믿고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스러운 힘 능력은
이미 우리가 죽었던, 영적으로 허물과제로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살리신 거예요. 리본,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 첫 번째 부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 첫째 부활. 그런데 아직도 신학적으로 아직도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뭐라 했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잠든 사람들, 박순희 권사님, 장을사님, 여러분들의 모든 떠나신 분들, 예수 믿다가 떠나신 분들, 성도들, 이분들이 먼저 부활 다시 산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과제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리셨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중생했잖아요. 새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 사람, 새 생명 얻었잖아요. 예수 믿다가 죽은 영원한 생명 얻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일으킨다. 두 번째 부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다면은 제가 글을 쓴 내용이 지난주에 조카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1장 4절 외에도 제 첫째 아기 때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주용이의 50을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라 약속의 말씀을 받고 호흡기를 다 뗐는데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성령님이 찬양케 하셨습니다. 어메이징, 하나님의 놀랍고 굉장한 구원의 사랑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냐 죽느냐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린 육신의 죽음을 삶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원로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주셨다. 에베소서 2장 6절.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죽음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능력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 능력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하고 다시 살아났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6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셨다. 하늘 거기 보좌에 앉게 하셨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위기와 상황과 생사의 갈림길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 눈물, 어려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넉넉히 견뎌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게 믿게 신앙 고백해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인간의 존재 목적대로 살게 하신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의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 슬픈 일과 수고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사 거듭나고 중생, 리본, 첫째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둘째 부활을 경험케 하시고 죽은 자가 먼저 성도가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영광을 돌릴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모든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중생, 첫 번째 부활, 죽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깨달음 속에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어떤 힘든 위기와 슬픈 눈물, 통곡이 나올지라도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아까 찬양한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량 못하는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이제는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낌없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려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아니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이미 경험하여 거듭난 새 사람들, 영생 구원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 다시 예수님 오신 날 둘째 부활을 경험할진데 더 이상 슬픔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사의 갈림과 죽음과 고통이 없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강한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영원히 찬양할 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